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진리 추구의 길,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다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의 길을 따라가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 예배지만 그 헌신을 하지 말라는 주제로 사실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그 가치에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헌신을 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정도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 가치, 예수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의 문제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메인라인 처치에서 하는 주된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가치의 문제는 절대 그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서 상대적인 가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진리의 길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 나이에 MDB를 한국에서 MDB 디그리를 하면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한국에 있는 성수동에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난코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가정이 이 연립 빌라 있죠. 한 3층으로 된 연립 빌라에 사는 그분이 이제 옥탑방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 3층에 보통 3층짜리 아파트 연립 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배달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3층까지는 맥시멈이에요. 3층까지는 뛸 수 있는데 4층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4층에 옥탑방에 사시는 분이 야쿠르트 2개를 주문하신 분이 계셔요. 야쿠르트 이 조그만 거. 하나에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고, 그분은 이제 2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2개를 주문했는데, 그게 이제 야쿠르트 한 병을 배달하는 것이 배달자에게 떨어지는 돈이 10원이 떨어져요, 10원. 하나에 10원. 그래서 2개를 배달하면 20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미안했는지 매일 그것을 주문하지 않고 격일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15일, 하루에 격일에 한 번씩 야쿠르트를 제가 배달했는데, 굉장히 제일 힘든 코스였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옥탑방에 가가지고 야쿠르트를 배달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면,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한 달에. 야쿠르트를 통해서 버는 돈이 얼마죠? 600원이죠, 600원. 한 달에 600원이에요. 그래서 집을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왜 이분은 이 야쿠르트를 주문했을까? 왜 이분은 야쿠르트를 주문했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얼굴에다 바를 것이다. 먹을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차라리 그분에게 600원을 드리고, 10%에서 사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아직까지 그것을 기억할까요? 600원으로 표현이 안 되는 노동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문 배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배달을 할 때도 사람들은
그 10,000원의 이제 구독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연히 신문이 그 배달되어 오는 줄 알아요. 배달되어야만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배달자는 그게 틀립니다. 정말 힘들어요. 특히 제일 힘든 날이 그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에 되면은 그 2배, 3배 그 힘든 그 일들을 감내해야 되죠. 제가 그 당시에 그 같이 일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20년 동안 그 신문 배달을 하면서 2아이를 그 키웠다고 해요. 그 대학교까지 키웠다고 하는데, 그 베테랑 신문 배달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비 오는 날만 되면 죽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10,000원의 그 구독료를 그 지불하고 배달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떨어지는 그 돈이 한 70만 원, 80만 원 그 버는 그 배달비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인간의 가치, 그 노동의 가치를 그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5.18 우리 그 항쟁, 너무나 제가 사랑하고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가치, 민주화의 그 가치죠. 그 어떤 그 미국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민이 일어나서 그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를 일궈내는 참 놀라운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그 가치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가치로 변질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동부에서 이제 그 학업을 하다가 5년 정도, 지금도 유학생입니다. 제가 한 11년 정도 됐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동부에서 5년 정도 살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5년 정도 살았는데, 처음 이제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 그 캘리포니아 와보니까, 그 생활비가 이 동부에서 살 때보다 거의 한 달에 700불에서 1000불 정도 이렇게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다급히 일자리를 막 찾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공부를 잠깐 쉬면서 여기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그 MI라는 그 음악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 이 기타를 제작하는 그 자격증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자비량 목회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고 그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직업을 찾는데 너무나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여기에 이제 김기래 목사님 전혀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평화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설교 시키셔가지고 설교하게 됐는데. 여기 아는 분도 없고, 목회 길도 없고 해서, 신문 광고를 보고,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이력서를 막 보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라디오 코리아에서부터,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여기 뉴스앤조이까지 제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는 퍼밋이 없다. 워킹 퍼밋이 없고, 그리고 이제 비자 스태가 이제 학생 신문이다 해서 안 됐고, 뉴스앤조이는 문장력이 너무 평범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래아 한글이 없어가지고,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린다. 이런 이유로 제가 채택이 안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아이가 프리스쿨에 다녔어요. 그래서 프리스쿨에 이 한인타운에 살면서 멕시칸 동네에 있는 공짜 프리스쿨에 아이를 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 한인타운이라는 엄청난 사실은 한인 이 상권이 타주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요. 이곳이.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라이드 하면서 이 놀라운 이 끝도 없는 이 한인타운. 저기 수많은 상점들과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야, 나는 갈 곳이 없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좌절감에 빠져서 운전을 하면서 갔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바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자바 시장에 일자리를 얻어서 봉제 공장 뒷일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처음 이제 갓 올라온 이제 say hi, hello, thank you 이런 것도 못하는
그러한 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 그 노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밤에 그 MI라는 그 음악학교에 가서 이제 기타를 만들었죠. 지금도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 그 경제 사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 아저씨들이 특히 이제 그 직업을 가진 아저씨들이 그 동호회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기타를 삽니다. 아주 그 하이엔드급의 기타를 사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분 밑에서 이렇게 기타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 기타를 굉장히 이게 비싼 기타를 아는 사람들에게 팔아요. 그분들에게 팔면은,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기 너무 바쁘니까, 이 음악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는 좋은 게 필요해가지고 막 사들여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그냥 기타를 사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 인터넷 동호회에다 올려요. 그 사진을 올리면은 뭐 댓글에 사람들이 막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미국 출장길에 업어온 무슨 기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축하드려요. 부럽음 뭐 이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용도로만 쓰이고 사실은 그 음악을 제대로 안 해요. 제가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 좋은 기타를 가지고 이런 음악을 하면 너무나 좋은 그 소리가 날 텐데, 그런 것들을 그 추구하지 못하고,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기타를 사고 파는 이런 그 통용 가치밖에 남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느껴요. 우리가 이 절대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절대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통용 가치밖에 남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전통의 문제는 그 회심 체험의 중심의 그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심을 체험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 한국의 그 뮤지션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한국에서 가장 그 훌륭한 뮤지션을 뽑으라면, 한 세 사람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저는 그 들국화, 첫 번째로 들국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울림. 이 1위와 2위는 그 부동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들국화, 산울림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위, 4위가 문제인데, 저는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밴드를 꼽습니다. 이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 이 씨가 그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죠. 이 시인과 촌장의 1집과 2집을 내고 3집에서 회심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3집에 그 유명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가시나무 그 음악이 그 곡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1집과 2집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분 콘서트를 갔더니 이분이 그 1집과 2집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집부터 불러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음악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그 회심하기 전에는 잘못된 가치로 그 내가 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음악을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심 그 중심의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구원을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확증했다. 확증했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확증하십니다 라는 이 현재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그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죄인은 뭡니까, 여러분? 죄인. 누가 죄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죄인은 어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 그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그 영어 못하는 거에 그 죄책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의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닌 사람.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What God require.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이 사실 죄인이에요, 이방인.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 메인라인 처치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 회심을 하는 사람이 그 휴메니티를 상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노예 그 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인디언 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회심 중심의 그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 12년의 그 영화 여러분들 보셨어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그 가장 악랄한 그 노예 그 농장주가 나오죠. 가장 악랄한 농장주가 그 사람 이름이 에드윈 앱이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엑스맨이라는 영화에서 그 나온 아주 유명한 그 백인 배우인데 그 사람이 그 노예 12년 영화를 그 연기를 해가지고 그 굉장히 그 악랄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기를 잘하시는 그 배우를 그 어떻게 구별하냐면 진짜 죽이고 싶다. 영화를 보면서 쟤 진짜 죽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노예 12년 영화를 보니까 진짜 막 죽이고 싶어요, 이 사람. 너무 악랄하게 연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노예의 그 인격들을 처참히 밟아버리죠. 근데 그 영화가 참 잘 만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설교를 해요. 그 농장 그 사람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 청교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이게 설교를 아무나 하지 못했어요. 공식적인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그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징하는 게 오늘날 그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청교도 그 조상의 그 모습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악랄하게 막 그 강간을 하고 그 인격을 밟으면서 이 흑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이방인 놈들. 이럽니다. 저 히튼 하면서 자기의 그 악랄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히튼, 그 이방인들을 사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좀 있어요. 선을 위해서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죽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인간의 휴머니티,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의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 사람들은 휴머니티를 상실했다는 그 사람, 그 죄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이루지 않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데몬스트레이트, 확증했다.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이거는 굉장히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그 자신이 이 세상의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데몬스트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증거하다라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즐겨하는 그런 표현인데 제가 좀 예화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한데 사실 본문하고 다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릭 크랩튼이라는 그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이제 Tears in Heaven이라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언플럭이라는 그 앨범을 내서 굉장히 이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아주 70년대에 히트를 완전히 정점을 찍고 90년대 이제 서서히 내려오면서 90년대 이제 완전히 잊혀져요. 이 에릭 크랩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91년도에 뉴욕 맨하탄에서 4살 반짜리 아이가 49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경찰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부모는 뭐 했냐? 추궁을 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그 에릭 클랩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왜 이 사람이 그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애를 이렇게 방치해뒀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그 여자를 바꿔요. 결혼을 하고 사생활을 낳고 막 이러면서 그 굉장히 여성 폭력이 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태리의 한 그 방송인을 만나가지고 뉴욕에 정착해가지고 살다가 아이를 낳고 살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방치해 놓고 그 부인을 방치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사람이 그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막 지탄을 받죠. 저 사람 또 쓰레기 짓 했구나. 바람 피고 이러더니 또 애가 저렇게 죽었구나. 막 사람들이 막 그 비난의 화살을 막 맞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막 그 음악적인 그런 그 명성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Tears in Heaven이라는 아주 놀라운 명곡과 그런 아주 그 비수가 담기는 그런 그 노래를 가지고 완전히 제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노래를 그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참 명곡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 애를 잃어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저런 작곡을 할까 이러면서 이제 에릭 클랩튼 다시 이제 동정론이 막 생기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일어서요. 이 명곡이죠. 진짜 명반이에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아직도 저렇게 그 쓰레기같이 살면서 그 음악으로 또 그걸 파냐, 자식이를 슬픔을 파냐, 네가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음악으로 또 그 아이를 파냐, 막 이런 그 비난의 화살.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어머니는 그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 노래가 나오기만 하면은 거리에서 나오기만 하면 막 도망가 버린대요. 자기는 그걸 다 아니까 에릭 클랩튼이 막 그 자식을 다 그 챙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들으면 막 괴로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막 에릭 클랩튼을 막 비난했죠. 저 참 인간도 아닌 저 사람 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한 2년 전에 그 언플러그 그 앨범 그 리마스터가 나왔습니다. 리마스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HD로 아주 굉장히 그 공연을 잘 복원한 그 DVD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DVD를 보고 제가 이제 완전히 그 에릭 클랩튼에 대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원래 전자기타를 치는 사람인데 이 통기타를 완전히 그 연마를 해가지고 좀 어프로치가 틀린데 통기타를 연마를 해가지고 그 한 14곡에서 16곡 되는 그 아주 그 고난이도의 그 곡을 철저하게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 기타 치는 사람은 좀 알겠지만 이 사람 이제 그 정도의 그 연주를 하려면 정말 완전히 그냥 그 매일 연습하면서 달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악기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면 이제 저절로 암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암기가 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암기의 그 과정을 넘어서면 자기의 막 인격과 자기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겨지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이 14곡에서 16곡의 곡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운 자기의 그러한 그 이모션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 음이라도 버릴 것이 없는 그 연주를 막 해내는 거예요. Tears in Heaven이라는 그 곡을 발표하고자 그 연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에릭 클랩튼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꿨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아버지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에서. 자기가 그 아버지로서 그 사람 이제 또 컸어요. 그 아버지도 전혀 그 모르고 어머니도 그 자기의 그 누나가 자기 어머니인 줄 근친상간으로 이렇게 그 태어난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이제 그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그 자기의 모든 예술적인 그 역량과 인격을 다 쏟아부으면서 공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데몬스트레이트 된 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인류의, 이 인간의 창조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자신의 그 모든 역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를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까? 죽어가는 인간을 죽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고 무가치한 인간, 그 죽음의 고통을 섬기신 것이에요. 5.18에도 우리 국민들이 그 5.18에 희생된 그 죽음을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그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죠. 세월호를 통해서도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죽음의 고통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간증이지만 저희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 16일 만에 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그 죽을 걸 알고 사실 그 아이를 출산한 것이죠. 근데 그 아이를 물론 이제 뭐 별 짓을 다 했습니다. 40일 금식도 해보고 뭐 하나님께 응답도 받아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고칠 줄 알았어요. 고칠 줄 믿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왔을 때 완전히 이 숨을 쉬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 그 아이의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옵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나는 또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러한 그 처절한 고통에 신음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죽을 때까지 같이 씨름하면서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질적으로 그 대답은 잘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그 비극적인 그 고통,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그 치명상,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고 섬기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예수의 모습을 좀 발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죽음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죽어가는 인간. 죄와 사망에서 그 휴머니티를 상실한 그 인간일지라도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담임한 적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여기서 뭐 한 5분이면 가는 교회에서 KM 청년을 담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목회를 한 17년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부를 많이 하고, 이제 중고등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청년부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목사님 주일날에 올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노는 게 너무 자기는 행복하대요. 끝나고 노는 게. 그래서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저랑 이렇게 노는 게 이렇게 재밌답니다. 저도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노는 게 참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와서도 잠깐 이제 EM 사역을 제가 했어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EM 사역을 했는데 되지도 않는 이 영어로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물론 뭐 굉장히 이제 행복하고 잘 했는데, 교회를 사임하게 된 이제
그 한인타운 KM을 맡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나는 이제 날라다니겠구나, 이 애들하고. 근데 이 애들을 막상 담당해보고 한 7, 8년 만에 이 청년들을 담당해보니까 너무 틀린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뭐 전태일 열사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미국 그 문화원 방화 사건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은 10년 전 청년들은 막 심장이 타오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공감하는데 애들은 그런 거를 공감을 못 합니다. 막 장난해요. 전태일 얘기하면은 나중에 설교 끝나면 애들이 막 장난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감대가 너무 없어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들인데도 그 호텔 캘리포니아 이 노래를 모릅니다. 이런 명곡을 몰라요. 호텔 굉장히 명곡인데. 그리고 뭐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굉장히 고급 유머인데 이런 유머가 안 통합니다. 얘들하고. 그리고 뭐 야구, 축구 막 이런 것도 좋아해가 같이 하는데 얘들도 또 이렇게 막 분위기가 타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요즘 애들하고는. 전혀 이 사회에 대한 공감대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좀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한인타운에서 경험했던, 예? 이력서 막 30개, 40개 넣었는데도 아무 데서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이 수많은 한인 상점에서, 예?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자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얘들은 한국에 가도 이방인이고, 여기 와도 불법이고, 한국 가도 불법이고. 예? 그런 아이들 속에서 새로운 이 아이들에게 역시 사회의 정의를 막 들이밀고, 5.18을 들이밀어도 얘는 공감을 하지 않겠구나.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 절대 가치,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가치, 인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겼던 그 인간,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생명 그 자체를 섬기고자 사랑하고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드러냈던 이 예수의 길, 이 예수의 길의 가치를 보여주자. 이 예수의 길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스트러글하며 고민하며 이 아이들에게 이 길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줬을 때 애들이 조금씩 바뀌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함께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존경하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길을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분이 왜 그런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인간을 사랑했어야만 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휴메니티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예? 동성 연애자들도 그렇고, 다 인간적인 잣대를 통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저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예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치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진리의 길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리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서 소외당한 이 젊은 영혼들의 하나님 삶 속에서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바쳐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저희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진리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평화의 사역이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